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모인 백성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 또한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몸된 공동체인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때 친히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고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며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감사하라. 아멘. 내 영혼아 주님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무엇보다 더 사랑해 누구보다 더 사랑해 나의 삶을 드리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무엇보다 더 사랑해 누구보다 더 사랑해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찬양의 거룩하신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찬양해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무엇보다 무엇보다 더 사랑해 누구보다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거룩하신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찬양 아멘.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2026년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충만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며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나를 쳐놓고 그 별을 넘어 이 낮보다
땅이 죄범한 나를 죄범한 나를 구하려고 그 아들로 내서 화목됨을 삼으시고 되용서하사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이 승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잖아.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완세할 때 주 믿지야 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우리의 돼 하나님 그 신사랑이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잖아. 아멘 아멘. 그 말이 삼고 그 말이 삼고 하나님을 불쌍하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게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나 저 하늘로 인사로 세우지고 하나님을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승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3일밤 우리를 또 모이게 하셔서 우리가 또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대사로니까 전서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올해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올 한 해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참으로 연약하고 참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아버지 그런 죄들도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들이 올 한 해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를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참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서 참으로 말씀으로 권면하며 또한 서로 도우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참으로 적은 수가 모였으나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들이 다 르마가 되어서 나의 가슴판에 박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예배에 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또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시기 전에 앞뒤로 보시면서 참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또 준비가 됐네요. 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일어날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그릇으로 주는 주보다 거리하고 섬기며 주는 보이도 영원히 찬송할 힘을 받아나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시대를 여자 쓰임을 버리고 서로 인하여 능력이 부리를 당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불의를 행하여 그들의 상냥하고 보호를 받을 자신이 하나님이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위치와 아비가 가까이 자요 시기 사인 인생 사기 악들기가 가까이 자요 수순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회개하는 자요 운영하는 자요 자비하는 자.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1장 이제 중반에서 후반
마지막 절까지 올바른 스위치를 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이제 1월 첫 주부터 수요 예배는 로마서를 한 장 또는 반장씩 해서 쭉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수요일에는 로마서를 어디서 기록하게 됐는지, 그리고 로마서를 쓰게 된 여러 가지 배경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지난주에는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 본인이 서신서를 쓸 때 분량상으로 보면 로마서가 굉장히, 고린도전서도 16장까지 있지만 로마서의 분량이 굉장히 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예루살렘에 갈 것을 그가 알고, 또 그 후에는 로마로 본인이 가게 될 것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만 행여나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시에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하는가를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혹시 예루살렘에서 잡혀 죽을지라도 본인이 정말 핵심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복음에 대한 내용들은 그들에게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사도 바울이 정의를 합니다. 그것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던 것은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다라는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나의 전적인 선택에 따라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 믿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물론 나의 전혀 선택이 다 배제되고 나의 마음이 배제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이끌어 주셔야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18절의 말씀은요, 영어 NLT 성경에서는 but,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지만 그러나 라고 이제 반전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 18절부터 쭉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정해볼까 하다가 스위치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이 스위치는 뭐냐면 우리가 깜깜한 밤에 여기 들어와서 제대로 활동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뭘 하는 거예요? 스위치를 눌러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전류가 딱 통해서 불이 켜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위치라는 거는 내가 올바로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 근데 이 스위치라는 단어가요, 명사로는 우리가 똑딱똑딱 하는 이 스위치지만 이 또 동사로 쓰일 때는 전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리를 대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비행기 타실 일이 있으면 나는 창가를 선호하는데 창가에 탄 사람은 이 통로를 선호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서로 바꿀 수 있어요. 이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스위치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 자리에 당신에게 주고 당신은 내 자리로. 이럴 때 스위치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경배,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랑과 순종이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그 자리를 다른 것이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18절부터 마지막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1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라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했지만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시작되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진리 안에 거하지 않고 불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는 것과 불의한 것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단어 자체가 영어로는 godliness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불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치 않은 게 불경건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자의와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불경건이죠. 그런데요, 이 불경건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불의로 여기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진리의 관계 안에 경건의 관계,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올바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냐면 불의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반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에게 임하신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할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저는 누구에겐가 복음에 대해서 전달받지 못했어요. 나는 내가 경건치 못함과 내가 불의함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불의함 때문에, 나의 불경건함 때문에 진노를 내리신다라면. 그런데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불의한 자들의 속에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전해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20절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면 복음이 들려져야 되겠죠. 하지만 자신의 불경건함과 불의함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가 태어나면서 자라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가
만물에 그분이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성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창조의 원리와 섭리를 통하여서 창조주에 대한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저도 이제 생활하다 보면요, 마을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걸 들었어요. 예수님 안 믿거든요. 교회도 안 나가요. 근데 불의한 사람을 보면서 무엇이 두렵지 않느냐 이야기하죠.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듣지 않았을지라도 그들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그 만물 가운데 일정한 법칙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절대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도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 바울은 21절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위치가 제대로 작동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건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스위치가 바로 작동하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로 그 창조의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넣어주신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것은 누구에게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은 사람들, 불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어떻게 됐더라고요?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우리의 신앙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점검해 보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치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그 마음으로 어두워진 사람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스위치가 잘못 켜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요, 22절과 23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말합니다. 여기 바꾸었다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나타나는 그 모습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그 자리에 모든 우상으로 대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하면요, 예전에 이제 2차 농경 시대 사회에서는 우상을 우리가 이렇게 딱 캐치하기가 너무 편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말씀처럼 뭐 때로는 사람의 형상, 동물의 형상, 뭐 새나 또 뭐 물고기의 형상, 뭐 이런 것들로 조각해놓고 그것을 섬겼죠. 또 토테미즘이라고 하죠. 큰 돌이라든지 바위라든지 또 나무를 보면서 그것을 신령하게 여기고 그것을 신으로 여기면서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산업이 계속 발달하고 고도화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로 우상을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물질, 돈, 부, 또 세상의 유행,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소유하면 내 삶이 풍족해지고 행복해지고 안전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눈에 보여지는 우상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처럼,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을 섬기는 겁니까? 가진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황금 만능,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함과 풍성함을 누려야 될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어려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절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24절에 보면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제가 볼 때는 우리 인생을 향한 가장 큰 징계는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죠? 부모가 혼내죠. 바른 길로 가라.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는 엄마 아빠한테 혼났을 때는 기분도 나쁘고 또 많이 마음도 상하고 그랬지만 지나놓고 나면 무엇으로 느껴져요?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올바른 길, 올바른 사람 되라고 부모님은 나에게 포기치 아니하고 내가 엇나가고 헛될 때, 헛된 길로 갈 때 나를 잡아주신 사랑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부모가 붙잡으려고 하고 바른 길로 돌이키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반항하고 거절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모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죠. 어떻게든 돌아올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 불경건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즉시로 하나님께서 징벌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도 기다려 주십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의 입장에서요, 내가 불경건하고 불의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가 없다, 이렇게 사는 삶이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이렇게 여긴다라면 그것은 굉장한 큰 자신이 저주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7절 이하에 보면 어떤 말씀하셨냐면요. 누군가가 좋은 그 밭에 좋은 씨를 뿌려 놓았는데 가라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야기하죠.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으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를 주님께서 즉시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까지 두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두시기 때문에 즉각적인 내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하나님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거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잘못할지라도 아무런 징계가 없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든 주술을 하든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대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abandon, 영어로는 그렇게 성경에는 NLT는 이야기합니다. 그냥 포기하는 것처럼 그냥 놓아두는 것이죠. 진노가 그러한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24절이죠.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26절이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버려두셨다고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셔서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불경건한 자를 불의한 자들에 대한 특징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셔서 우상 숭배나 갖은 잘못된 것들을 섬기게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셔서 그들의 정욕과 쾌락을 따라서 그들이 그냥 가증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이 어디서 썼냐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썼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겨울을 나기 위해서 3개월 머무는 그 기간 중에 로마서 쓴 것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당시에 고린도에 간다라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쾌락과 율락 뭐 이런 것들 방탕한 삶을 즐기러 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소돔이라는 단어가 이 동성연애를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소돔성에 그 당시에도 그 동성연애가 만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말씀에도 순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리로 마치 남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성적인 잘못된 쾌락을 즐기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참 심각합니다.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요. 이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려는 그런 법안이 제출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교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요. 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성 연애의 그 병폐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교육을 많이 시켜줬어요. 정말 전문적으로 그것들을 강의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이 동성연애가 얼마나 중독성이 강하고 사람을 정말 망가뜨리는지 그런 내용을 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참 요즘은 동성연애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화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드라마나 여러 가지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그런데
이것이 불경건하고 불의한 삶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의 하나인 것을 분명히 성경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경건한 가정을 원하십니다. 경건한 부부를 원하시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결혼하고 사랑해서 경건한 자손들을 얻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영리로 사용하는 이러한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이제 불의와 쭉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28절 말씀을 영어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말씀을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NLT 영어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바보스럽게 생각했다. 영어로 foolish라고 해요. 아주 어리석게.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이 계시느냐,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느냐,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바보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NIV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식을 유지하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 이 표현이요, 정확하게 따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듣지 않는 이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멸시하고 경멸하고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무슨 과학적인 이런 시대에, 이성적인 시대에 무슨 하나님을 차고 역적인 것을 찾느냐, 이런 입장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에게 그들을 성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면 스위치가 제대로 켜지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특징이 일어난다고 했죠. 하나는 경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한 이제 감사하는 마음과 또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하면 사람들의 특징이 영리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놓아야 될 그 자리에 우상을 놓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인가? 그러한 자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실한 그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이 저렇게 득세하는가?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바꾸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계속해서 그들이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알기를 거절하고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심판의 자리, 마지막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정말 가장 비참한 그러한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말씀 1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의 그 어떤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불의하고 또 부정하고 불경건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타내시는 진노가 그를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 그들이 속히 마음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또 로마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올바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서 늘 경건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과 그러한 삶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렇지 아니하는 모든 불의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때를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을 아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기쁨에 두고 또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목적으로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정말 불의한 자들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또 돌이키게 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파멸과 심판 안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포기치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가 또 사람들의 삶 가운데 많은 아버지 하나님 또 저주 아래 놓이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심각성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를 추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와 또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모든 우리 로뎀나무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과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